하나님의 섭리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 믿음에 관한 동기부여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믿음에 관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동기부여가 과연 존재할까요?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떤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니까 내가 원ton 원치 않던 그 환경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될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우린 믿음에 대해서 잘 안다고도 하지만 때로는 잘 모르겠다고도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같아도 또 모른다고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참 명확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과 또 다르게 오늘 집중해서 진지하게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그 깨달음이 더해져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성도의 삶에 성경은 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출발한다면 마치 우주에 정해진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맞죠? 안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수도 없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본의 아닌 타협에 타협을 더하는 그 타협을 통해서 자신을 늘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며 매 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또한 매 순간에 일어나는 세상과의 이 구별됨, 그 실천해야 할 그 현실에 대해서 그 기준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일상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곧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즉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선입견이나 판단이나 계산적인 그런 불순물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삶에서도 실천해 나간다는 것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에 관해서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늘 내 마음 안에 불확실한 그런 생각들 때문에 늘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때로는 순종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어떤 확신과 근거로 자신의 어떠한 판단이나 이성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나갈 수 있었을까? 그죠? 우리가 늘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건. 더욱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마음의 확신으로 듣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여러분 들리세요? 아브라함처럼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이 순종으로 일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것에 대한 해답은 늘 우리가 공유했지만은 하나님이 늘 반복해서 하실 이유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작성을 해놓으시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늘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다.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것이 꼭 아브라함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보게끔 만들어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이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소중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 명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저희가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걸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근거들 또한 우리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또한 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서두에 또 얘기했지만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안전을 지켜주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따라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을 질서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면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죠? 하나님 쪽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삶에 적어도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나의 삶을 또 다른 사람을, 세상을 내가 주권적으로 주관하는 입장은 적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매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반복된 삶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예견해서 또 다른 반복된 실수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이 시간을 보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 모두는 가장 이상적이고 또 가장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 있게 그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확신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맞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할 수 있어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되겠다. 50대 50이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됐을 땐 너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론 보험이라는 것을 들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보험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 일도 없으면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 보험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느냐?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예비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실제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전혀 애시당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 믿음은 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나는 내가 불확실한 미래를 어떤 식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보험이라는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만 믿는 자녀의 삶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보험료를 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공짜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공짜니까 쉬워 보이죠? 어마어마한 은혜죠, 이게.
여기서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왜요? 어떤 이런 말씀에 대한 오해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일반적인 의문이겠죠. 아무리 믿음 안에 살아간다 해도 우리의 삶 안에는 사회적인 어떤 정서라든지 약속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서 가운데에 속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1절.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사람들이 은돈 한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얼굴이고 누구라고 쓰여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 아멘. 여기에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의미가 이런 것까지도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마치 가이사와 하나님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 내용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히 하나님 입장에서 특별히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이 섭리라는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이 섭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보면은 프로비데오라고 합니다. 프로비데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를 본다. 그런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미래를 어떻게 알고 대책을 세우는가? 사람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은 이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맞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시고 100% 이루어진다는 의미죠. 또한 사전적 의미에서 섭리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원리와 법칙을 정의한다. 자,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에서도 보면 자연계를 지배한다는 게 뭐예요? 원리와 법칙이 뭐예요?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섭립할 수 없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상의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뉴욕도 그렇고 지금 너무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그죠? 살아가고 있죠. 아무리 사람이 대비책을 세워도 어마어마한 이 자연의 현상은 이겨내지 못하는 걸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주관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종교학에서는 이 섭리란 무엇이냐? 신과 신적 존재의 피조물에 대한 계획과 의도라고 정의합니다. 아울러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섭리다. 성경은 섭리라는 직접적인 용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부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말씀으로 근거해 볼까요? 시편 33편 9절에서 15절,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
30절에서 32절,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생겨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문나라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민족들의 뜻을 꺾으십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언제까지나 한결같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은 행복한 민족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땅 위의 사람들 모두를 지켜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기 내용들을 봐도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여호와 이래. 이미 우리의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의미는 갑자기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주셨다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아멘. 특별히 마태복음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요? 갑자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섭리는 진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이 적다는 의미는 손해라는 거죠. 100%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건 너가 손해라는 거예요.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이루어질 건데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진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적다는 것은 나한테는 불리한 거죠. 즉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대로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거구나.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창세기 45장 5절.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죠. 죽을 고비를 막 넘겼는데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느 날 형들을 불러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네들이 팔았던 동생이 저 총리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미 아브라함처럼 이 요셉도 그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안 거죠. 그냥 우리는 닥치는 환란이 눈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고난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미 알고 시작해요,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더라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내고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된 게 아니라 왜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은 염려했어요. 세상 염려죠. 자기네 잘못에 대해서 두려워했죠. 그렇다고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 초점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체적 그림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 여정의 그림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여곡절도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마치 그러면 이들의 삶처럼 나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섭리, 그 질서와 뜻을 인정하고 앞으로 결과적으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내가 그 고난에 임하고 있는지 따로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바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협력이 아니라 합력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시간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구나. 따라서 사람이 임의로 강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학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는 창조론과 섭리론을 하나의 교리로 묶어서 정리했어요. 그에 따르면은 그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 유명한데 거기에 섭리론이 있습니다. 그 첫 부분에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로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각 부분들을 다스리신다. 창조주 하나님은 곧 섭리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섭리란 신앙의 눈으로만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모든 피조물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존재하시되 어떤 기계적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으신 만물을 유지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그런 거니까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 영적인 영역은 결코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된 것이라는 그 주장, 그것을 성경은 부정합니다. 즉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간다. 이게 우주의 질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탈되고 틀어지고 벗어나니까 그죠?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저는 깨닫긴 그래요. 자꾸 이것을 양쪽으로 뭔가 갈라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복과 저주도 얘기하셨어요. 맞죠?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생각하면 다 모든 것이 좋고 선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다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안에 항상 지금도 논쟁이라면 논쟁인데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늘 지금 신학적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다 틀리다 단호하게 누구한테 손가락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깨닫는 것은 수동적 자유의지잖아요. 그죠? 예. 내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자유의지는 말씀을 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겠죠. 여기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모든 사람의 창조물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말한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보존해 나가시면서 세상의 모든 일을 관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목적을 따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사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이성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이 감히 넘을 수 없는 성역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그나마 감사한 것은 조금이나마 그 영역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의 노력이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적인 눈가기를 가질 때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바꾸면 빛 가운데 거하라. 빛으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곧 여호와 이레가 된다는 거죠. 즉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그것이 뭐예요? 이것은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면 솔직히 마음에 지금 찔림이 있죠. 아니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을 뜨고 오늘 뭐 먹고 살지? 뭘 어떻게 하지?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근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불신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 이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린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창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늘 접했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잘 들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시험을 했다는 게 마음의 불쾌함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그 시험을 봐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 그 시험이 그 사람을 안 좋은 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 안 하면 결과를 못 갖잖아요. 근데 열심히 한 만큼 그 결과가 문제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얻죠. 그럼 그것을 얻음으로 끝납니까? 내가 공부한 만큼 그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적용해 나가면서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가장 좋은 섭리를 설명한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다라는 이 의미가 우리 삶에 매일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일일까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과연 내 섭리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왜요? 늘 내 마음 안에 죄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에 대한 늘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로부터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아니 이 정도 나이면 뭘 믿음을 시험합니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래요. 그러네. 살아온 세월이 있고 이미 이삭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뭘 더 시험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죄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중요한 게 뭐예요? 구별된 삶에 대한 섭리의 그 질서 안으로 늘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험이 날마다 주어져야지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그 믿음에 대한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 요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사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예표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어디 말씀이죠?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비밀을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줄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갖고 계신다. 보세요. 이 아브라함 얘기도 있고 모두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미리 준비되면서 우리의 돌보심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섭리라는 게. 아멘.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만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들인 이삭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맨날 아브라함만 얘기하잖아요. 자, 이삭을 봅시다. 이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섭리의 상징이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폐경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인인 사라는 자기 여종을 줘가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에서 벗어났잖아요. 결국 그 두 사람은 저주를 받아 쫓겨나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난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났던 이삭처럼 예수님도 성육신 하셨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등장한 거죠. 자, 이삭은 그 믿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섭리의 상징인데 이 상징적 의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먼 훗날 우리의 그 후손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벌써 이미 예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한 권으로 끝났단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계속 나눔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점점 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몰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또렷해지고 밝혀지고 명확해지면서 점점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아멘? 그걸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우리의 삶은 죄된 이방인들의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맞죠? 예? 왜? 아무리 해도 다 허망해. 맞죠? 왜? 우리가 늘 나누는 세상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왜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하나님이 섭리 안에 빛 가운데 사는 삶.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그래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꾸.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1절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반응을 했잖아요.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즉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구나.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요? 그럴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아무개야. 예, 내가 저기 있습니다. 이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안 들려. 목사님,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듣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순종해 나간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와 맞물려서 그렇구나. 아브라함처럼 담대한 그 순종으로 일상에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삭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실 이삭 또한 아브라함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그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보면 못된 아버지죠.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다는 거죠. 번제물이 누구예요, 지금? 사실은 이삭이에요. 이삭 자신인데 자신을 태울 그 장작을 본인이 지게 했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는 설명된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과연 이것을 의식하고 있었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삭은 믿음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 질문 자체가 알면서 하는 질문이에요.
아버지가 솔직히 얘기해 주기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하죠. 분명히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전제가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셨고, 하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것을 늘 확인하고 체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왜요? 지난 과거의 삶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늘 결과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오늘도 소중한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을 때도 전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근거가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매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닥칠지라도 정말 날 수 없는 외아들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흔들림 없는 이 믿음까지 경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상해요. 안 맞아. 분명히 이삭이 물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겁니까? 그러면 이삭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삭 자신이 번제물 자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반항한 흔적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하려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삭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 같고, 또 이삭 또한 자신에게 가해질 현실을 알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것도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은 뭐지?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선행된다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험을 합격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줄 알고 계셨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의심한 게 아니라 더 확고히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왜? 이 말씀의 근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삭은 분명히 번제로 바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할 그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예언한 거예요. 근데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안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원리가 굉장히 깊은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도와주신다며요. 근데 눈앞에 당장 뭐가 없는데 분명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아브라함처럼 대답하시죠. 걱정 마. 다 준비할게. 근데 끝까지 가는데 상황은 변한 거 없고 바뀐 게 없는데 결국 내가 죽게 생겼어요. 거기에 뭐가 대입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에베소서 말씀처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그 뜻을 내가 명확히 흔들림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너는 됐다. 나를 배신하지 않겠어. 그래서 너는 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 이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따라서 믿음으로 낳은 이 이삭은 마치 원죄, 사람의 원죄에 대한 사람의 그런 심판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게 맞는데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삭이 드려지지 않고 준비된 양을 하나님이 쓰셨다.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뭘 더 설명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해져서 마치 프로그램화돼서 그렇게 운명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이미 설정해놓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수동적 자유의지로 그 선함을 믿고 살면 가장 하나님적인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반면 그렇지 않은 삶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지 그걸 애써 두 가지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떠한 반항이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합력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뭔가 안 된다고 불편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 만큼 흔들림 없이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늘 곱씹으면서 의심치 말고 믿어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경우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심 없는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 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려는 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합력해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구나. 맞잖아요. 자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이 있었으면 이게 지금 하나님 나하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그렇게 어렵게 주신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복잡한 일이 있었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허무하게 이런 생각을 막 마음속에 가지면서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고 막 복잡했다면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들렸을까요? 맞죠? 근데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와, 그 순간에 반응했다는 건 아브라함 마음 안에 평온과 고요함 속에서 그 주파수가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막 이 생각 저 생각 나 혼자 생각에 막 갇혀가지고 있으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린다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해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내가 과연 말씀이 떠오르는가? 자신을 점검해야죠. 우린 위기적인 그 순간이나 중요한 순간 때마다 나의 이성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저 자신도 많이 드는 그 생각은 매 순간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 아닌가?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내 이름을 두 번 부르시면서 내가 반응해서 왜요? 아니지. 하나님이면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이 생각이 들었을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인해 나의 성급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참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반복되고 있구나. 왜?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것이 준비된 하나님의 뜻이구나. 곧 하나님의 섭리라는 진짜 참 의미구나. 이 깨달음이 저에게도 있지요. 즉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앞서는 모든 것들은 결코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증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곧 믿음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져 나간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응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에 감격하면서 역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구나. 선하시구나.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 확실하구나. 하하하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에 대한 게 더 굳건해졌겠죠. 여러분 섭리라는 게 영어로 프로비덴스예요. 프로비덴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에서 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버전을 보면요. The Lord will provide로 돼 있어요. provide. 섭리하고 그 어원이 같아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한국 이 단어로 섭리하고 이레가 다른 말 같아도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섭리는 곧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시간이 곧 하나님이시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여호와 이레 The Lord will provide예요. 뭡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감격에 빠져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함으로 이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인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감격 안에 하나님 내가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내가 있는 곳에서 마치 내게 어려운 일 같아도 이곳이 곧 여호와 이레가 되는 곳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섭리에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심 없는 순결한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참된 신앙생활을 통한 가장 복되고 선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한 믿음에 관한 겁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는지 알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즉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에 대한 그 예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문제없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위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면서 의심 없이 담대하게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 자신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가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매 순간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진정한 의미임을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그 섭리들이 여러분 삶에도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